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양진인가 청년이 찬양 인도했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구속사 시리즈 10권 앞두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 마음의 부대가 정결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구속사 시리즈 10권 발간을 앞두고 더더욱 이 마음의 부대를 정결하게 준비해서 이 구속사 시리즈 10권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으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청년 희망 특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청년 희망 특강. 이 희망이란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죠. 이 희망의 반대말이 있다면 뭐 절망, 또는 낭망, 이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망자가 바랄 망자잖아요. 뭔가 바라볼 게 있다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지나가 버린 과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패배한 그 과거를 붙들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 이 지도자를 우리가 먼저 한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지자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잖아요. 손가락 지자. 그 다음에 이끌도죠. 이끌도.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만 보더라도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정확한 목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에게는 정확한 목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 방향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를 영어로는 리더라 그러죠. 리더. 그래서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그 능력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리더십. 리드라는 말은 이끌다는 뜻이잖아요. 이끌다. 그다음에 쉽은 배죠. 그러니까 어느 모임, 어느 단체가 하나의 배죠. 우리 교회도 평강호라는 하나의 배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잘 이끌어가는 능력, 그게 리더십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자, 대통령도 지도자요. CEO, 어떤 대기업의 회장도 지도자죠. 또 어떤 모임이든지 다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지도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 지도자보다도 말씀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값어치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쳐요. 하여튼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야. 그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 또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바치죠. 자, 우리가 여러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당의 최고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정당의 최고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에요. 권력을 얻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분야의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값어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냐? 자,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말씀이 제일 값어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33편 6절이나 33편 9절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셔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한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과학자들은 어떤 법칙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 법칙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그 법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달도 떨어지고 이 우주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거둬가 버리면. 왜?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지막 세상 만물일을 하셔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도 말씀으로 마지막 때 다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로 왜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냐? 그것은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어질 때는 값어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셋셋무궁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있는 말씀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쁜 꽃 보세요. 그것도 한때야. 조금 있으면 시들어가지고 다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로 밟히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돼요. 그렇게 이쁜 꽃이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젊었을 때는 이쁘죠? 제일 피부도 탱탱하고 이뻐요. 근데 그것도 잠시야.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은. 제가 한 10년 전에 32대 교구 그 제일 먼 천안을 맡은 기억이 나는데, 어제 거기 무슨 해물 그 큰 식당을 하나 열어가지고 신방하달라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거기 가서 신방을 했었어요. 저는 가까운데 안산으로 듣고 가까운 줄 알고 신방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성이야. 안산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그 한 10년 만에 그 32대 교구 식구들을 오랜만에 가까이서 봤어요. 야, 가까이서 봤는데 10년 지나니까 많이 늙으시고 나이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세월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세세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의 값어치를 최고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야, 말씀밖에 없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대요. 오늘 또 말씀이 최고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말씀에 생명을 바칠 때 그분이 말씀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래도 젊은 남자 청년들은 나 목사 되겠습니다. 전도사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두 사람을 지금 남자 전도사로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학생들, 여자 청년들은 전도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 전사님들도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젊은 여자 전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이 최고로 값어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도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때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 대신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 옛날에 여자 선생님들은 결혼을 거의 다 안 했어, 못했어. 근데 앞으로는 여자 선생님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여자 청년들 결혼할 수 있어. 전도사 해도. 그러니까 나 전도사 하면 결혼 못해. 나 전도사 안 할래. 이러지 말고 마음 있는 사람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내가 가능하면 올해 발령 내줄게. 물론 제가 내는 게 아니라 또 다 절차 밟아야 되지만 하여튼 기회니까 마음 있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자 선사님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데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최고로 값어치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씀의 지도자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분들이 말씀의 지도자가 되느냐. 자, 두 번째는 말씀의 목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아시는 분이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는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 말씀은 최고로 값어치 있는 건데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바라보고 정확한 목표를 선정한 다음에 그 목표로 향해 나아가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야. 아니, 지도자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해. 응? 뒤에 사람들은 따라오다가 전부 다 갈팡질팡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가 정확한 목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목표가 뭐냐? 성경을 볼 때 온 세상이 전부 말씀으로 다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 열방이 춤을 추면서 구속사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그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믿고 그런 목표를 정확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목표만큼은 확실하게 믿어요. 그 우리 목포 지교회가 있는데 그 다른 교단들 그런 데서 막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세워졌을 때 교회 간판에다가 막 시커멓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다가 막 화장지를 막 뭉태기로 집어넣어가지고 화장실 막히게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도경 목사님이 이번 주까지 100회 구속사 강의를 했어. 100번을 구속사 강의했어요. 말이 쉽지 100번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매주 3, 40명 무안, 완도, 진도, 한평, 뭐 그 근처에 뭐 신안, 나주, 그 전라도의 각 군에서 목사님들이 매주 3, 40명 와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가서 구속사 말씀 세미나 했는데 400명이 왔어요. 그 400명 가운데 250명이 목사님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면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회는 구속사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내가 그 일에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선교의 열망이 활활 불타올라야 돼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왜? 그 비전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세요. 자, 첫째로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대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니까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대. 그러면 무슨 돌멩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갑자기 망하지 않는데요. 그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이 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대요. 이 천국 복음은 초림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이런 세상 종말에 대한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국 복음이 온 우주 열방에 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펴놓인 작은 책이 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보니까 사도 요한한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네가 백성과 또 방언과 나라, 임금 온 세상에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 이 펴놓인 작은 책이 뭐예요? 이 작은 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죠. 비블라리디온.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펴놓인 성경이라고 해서 뭐냐? 마지막 때 성경에 있는 비밀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 경륜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다 전파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나의 모든 삶이 없어지지 않고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똑같이 이 방언 족속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 이사야 11장 4절과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목표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부터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이 말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최고의 값어치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분이 말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요, 이제 이 목표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분이죠. 그분이 말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만 거기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그 목표로 같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오려면 나에게 이끌어올 수 있는 리더십,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함과 그리고 영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말과 행함과 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누구한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할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교계에 아주 내노라 하는 기자분들 10명을 만나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그냥 성경 이야기 몇 군데 했어요.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냐고,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자기들은 처음 들어봤대.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계가 이렇게 뭐 정치하려 그러지 말고 진짜 성경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기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빌립이 그 자리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가르쳐줬잖아요. 내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차를 세우고 나 여기서 세례 주라고. 마차 타고 달려가다가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세례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서 빌립이 물어봤죠. 너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고백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말씀을 깨닫겠느냐?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빌립이 성경 말씀을 다 풀어준 거예요.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하여튼 평강의 청년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구속사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꿰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앞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만 있으면은 이 세상 나가서 다 이겨먹을 수가 있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은 말씀에 관심조차가 없어요. 아유, 뭐 그까지 뭐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예화만 들고 뭐 세상 이야기가 다 끝나버려.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교회예요. 이제 구속사실 10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야. 한국 교기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구속사실 10권 사가지고 본인도 읽어보고 또 사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될 때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함의 능력. 말로만 하면 안 돼. 말로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옷도 헐벗고 먹을 양식도 없어. 삐쩍 말랐어. 날씨는 추워. 근데 그 사람 보고 아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좀 옷도 따뜻하게 입고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 배부르게 사세요. 사세요. 아무리 말하면 뭐해?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외투를 벗어주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지.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믿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5절 읽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얼마나 우리가 귀한 말씀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니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다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행사를 어디서 했느냐? 모리아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이 행사를 한 거예요. 이삭을 진짜 바쳤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거기 나와 있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대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말만 청산유수 잘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항상 말한 대로 책임지고 또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안 따라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영역이다. 영역, 영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이상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거. 매력. 응? 요새는요, 얼굴 이쁘고 뭐 남자 잘생겼다, 그거 별로예요. 요새는 매력 있는 사람을 원해. 하여튼 분명히 못생겼어, 옥돌매야,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야. 근데 이상하게 뭔가 매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 매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뭔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야, 오늘 참 은혜스럽다. 벌써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럼 은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매력이 여러분에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꼬리 싸나웠던 사람이 눈꼬리가 싹 내려와. 왠지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영역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죠.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돼. 신령은 in spirit,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 이 말이죠.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은 in spirit,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능력이 강해져. 그리고 이 나의 성품이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 영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역 있는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배에 영이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점점 강해지고 내 영이 단단해지고 내 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힘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요 요새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너무 바빠요. 뭐 할 게 너무 많아. 뭐 다음 주는 그 전국 우리 총회 교단 목사님들 워크숍을 하는데 나보고 그 강의 교재를 만들어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끝나고 14, 15일은 우리 전체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 우리 본교회 목사님들 전체 옥샵을 하는데, 나보고 또 4번 강의를 하는데 그 교환을 만들어 달라는 거, 10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내년 총회 공과를 만들잖아요. 총회 공과. 근데 내년 총회 공과는, 우리 국장 공과는 10권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권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할 수가 없대. 응? 담임 목사님밖에 못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52주 공과를 지금 밤새도록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틈이 없어. 틈이 그냥 시간만 나면 말씀 연구하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도, KTX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계속 말씀 정리하고 말씀 연구하고, 완전히 말씀에 요새는 파묻혀 살아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 한두 개는 거룩하고 서너 개는 거룩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야 된대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거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두 바퀴가 말씀과 기도예요. 자, 보세요. 거리를 가는데, 이 길거리에 이런 큰 구덩이가 있어요. 사람들 다 이 속에 빠져서 다 못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차가 지나가요. 그런데 이 마차의 바퀴가 이렇게 커. 바퀴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웬만한 구멍은요, 아무리 깊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 바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마차의 두 바퀴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의 바퀴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바퀴가 크면 클수록 웬만한 장애물, 웬만한 구덩이는 물론 덜컹은 하겠지. 그러나 그냥 덜컹 하면서 지나가 버려. 다른 사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영성을 키우는 가운데, 영역을 키우는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지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지도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 왕을, 야, 너 왕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왕을 폐위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ASB, a man after his heart. 이 his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래. 응?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늘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전부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 응?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은. 그럼 그 사람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만을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a man after 하나님 입장에서는 my heart,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카타 텐 카르디안, 카타텐 카르디안 무. 그래서 내 마음을 카타, 이 카타는 뒤에 목적격이 올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따라서, 또 두 번째는 무엇 아래에. 무슨 말이냐? 어?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 마음을 접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이. 응?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가시는 대로 나도 밑에 복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100%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1800번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내 생각,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세계적인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족한 저보다 더 영역 있고 더 말씀 증거 잘하고 더 인품이 뛰어난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면 그 교회는 부흥될 거 아닙니까? 응? 저는 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열심히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걸머지고 세계를 걸머지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4부 예배까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 세계 열방이 말씀 앞에 달려오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말씀 앞으로 잘 인도하는 말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청년들이여 말씀의 지도자가 될지어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지어다. 오늘 또 귀한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주 옷자락 가득한 임재 가운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손을 펴사 땅 가운데 가득한 어둠의 힘을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허물어진 백성을 치유하시고 죄에 매인 백성을 자유케 하시네.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거룩하신 영광 나의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의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권세 이기신 생명의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주 옷자락 가득한 임재 가운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손을 펴사 땅 가운데 가득한 어둠의 힘을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네, 2010년 12월 11일 201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떨려가지고. 네, 2010